오늘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많은 역사학자들이 지금까지 그 재래식 전쟁에 있어서 가장 적합했던 성, 역사적으로 많은 성들이 있었을 텐데, 이 재래식 전쟁에 거의 가장 완벽하다라고 말할 만한 성이 저 터키 이스탄불에 가면 테오도시우스라고 하는 성벽이 있습니다. 이 성벽은 3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웅덩이를 지나서 외벽과 내벽 이렇게 3중으로 되어 있는데, 그 망루가 한 96개 정도 외벽과 내벽에 있어서 정말 이 적군들이 성벽을 타고 넘어오면 또 하나의 성벽이 기다리고 또 하나의 성벽이 기다리다 보니까 웬만해서는 이 성벽을 공략할 수가 없는, 전쟁에 있어서 방어하기에는 가장 정말 훌륭한 그런 성벽이다, 이렇게 많은 역사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완벽하다고 여겨지던 이 성벽이 결국 함락이 됩니다. 1453년 4월에 오스만 제국이, 당시에 아주 강대한 오스만 제국이 침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탄불에 있는 이 성곽은 워낙 완벽한, 그동안 어떤 적들이 들어와서도 함락되지 않은 성이었기에 이 오스만 제국이 쳐들어와서 2달을 이 성을 함락시키려고 그렇게 공격을 해도 이 성이 쉽게 함락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달 동안 계속 고민을 하는데, 2달이 거의 다 돼가던 5월 24일 보름달이 일시적으로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개기월식, 보름달이 일시적으로 이렇게 가리워지는 개기월식이 딱 그날이 딱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걸 지켜보던 터키 군인들이, 이거는 신이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는 것이다, 우리 도시가, 우리나라가 이거 망하는 하나의 징조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동안 잘 싸우고 성을 지키던 이 군인들이 갑자기 낙심을 하고 절망을 하기 시작해요. 자, 오스만 제국이 오늘도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과거 같으면 조금도 끄떡없을 이 성곽이 오늘따라 웬일인지 이 안에 있는, 성곽 안에 있는 군인들이 전열을 상실한 채 싸우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거예요. 사기가 떨어진 이 성곽의 군인들은 급격히 의욕도 잃고 전력에서 이탈하면서 수비가 무너지고, 결국 오스만 군인들이 성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성이 함락됩니다. 지금도 이 성벽이 무너진 건 아니에요. 성벽은 여전히 굳건하게 있어요. 그런데 이 성을 지켜야 될 사람들이 무너지니까, 성은 견고한데 그 성을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 무너지니까 그 성이 함락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외형적인 조건도 중요합니다. 환경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외적인 것을 지키고 환경을 지켜내는 내가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환경도 아무리 거대한 성곽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더 많은 것을 얻고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엄밀히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높이 올라가도 내가 바로 서 있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이 소용이 없습니다. 모래성처럼 사람들이 부실하면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보다도 내가 바로 서 있어야 돼요. 상황도 환경도 중요하지만 그 상황과 그 환경을 버티는 내가 바로 서 있을 때 문제도 시험도 인생의 벽도 이겨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세워질 때 변화된다. 여러분이 느헤미야 52일의 기도회를 통해서 내가 바르게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바로 세워져야만 그 다음에 뭔가 지킬 것은 지키고 이길 것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바로 세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느헤미야 8장의 내용을 살펴봤는데, 느헤미야는 잘 아시다시피 왕의 술관원으로 사실상 한 나라의 실세나 다름이 없었어요. 지금보다 더 높은 권력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이 느헤미야였어요. 그러나 그 모든 기회를 스스로 차버리고 당시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촌동네, 시골 동네 예루살렘 총독으로 자기가 자원해서 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예루살렘에 가서 조국에 무너진 성벽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물론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세우는데 순조로웠던 것은 아닙니다. 안팎으로 많은 방해 세력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 현실에 굴복하는 대신에 기도하고 사람들을 독려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낯선 곳에 가서 사람들의 방해와 안팎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가 굳건하게 성을 재건할 수 있었는가? 그가 믿는 게 하나 있었어요. 뭘 믿었느냐? 6장 16절에 보면 그가 믿었던 게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실 것을 알미니라. 그가 뭘 믿고 이렇게 정말 도전하고 과감하게 이 일을 행했다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을 알고 있었다. 여러분, 그의 믿음대로 사람의 힘을 넘어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더니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했습니다. 자,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 야, 정말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구나. 야,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는구나. 야, 하나님이 계시면 못할 일이 없구나. 그리고 예루살렘의 많은 백성들이 기대가 잔뜩 부풀어 있었어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도 현실은 아무것도 안 바뀌는 거예요. 52일 만에 느헤미야의 지도력에 의해서 성벽을 완성할 때만 해도 야, 이제 하나님이 우리 예루살렘을 강한 곳으로, 강한 민족으로, 그리고 우리를 축복으로, 그리고 더 귀한 것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채우시고 형통케 하실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많았는데 세월이 지나도 시간이 지나도 예루살렘은 여전히 가난하고 힘들고 버겁고 어려운 촌동네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극적으로 성벽을 완성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우리가 확실히 봤는데 왜 하나님은 이 어려운 현실을 바꿔주지 않는 걸까? 사람들은 저마다 의문을 가지면서 처음에는 하나님을 잔뜩 기대했다가 아무것도 환경이 바뀌지 않으니까 예루살렘 백성들은 서서히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실망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과 낙심의 마음을 가지고 있던 이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어느 날 나팔이 울리고 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입니다. 왜냐하면 이 유다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로 말하면 설날에, 율법에 보면 새해를 맞이하는 설날에 다 온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돼 있어요. 그게 구약에서부터 내려오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나팔을 불면서 이제 새해를 맞이하니까 온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자. 그리고 이제 나팔을 부니까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어요. 새해를 맞이했으니까 물론 여기저기 사람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인사를 했겠죠. 그러나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새해가 됐으니까 뭐 희망을 가지라고 이렇게 인사는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인사하는 예루살렘 백성들의 마음에는, 말은 사람들에게 립 서비스로 새해 복 많이 받고 축복 받으세요 라고 말하지만 이미 예루살렘 백성들의 마음속에, 그리고 백성들 전체 분위기는 모든 게 다 귀찮은 듯이 대단히 냉소적이었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이 너무 큰 거예요. 성벽이 재건될 때만 해도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부어주실 줄 알았는데 성벽이 재건된 이후에도 아무것도 현실이 바뀐 것이 없는 것을 알게 된 예루살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는 거예요. 또 하나, 그들이 사기가 떨어졌던 이유가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그 절기는 새해가 시작되고 나서 2주가 지나면 그 새해가 시작되는 그때부터, 우리하고는 달라요. 우리는 새해가 시작되면 겨울이지만 이스라엘은 새해가 시작되면 그때가 추수기예요. 그러니까 옛날 농경 시대는 1년 농사를 잘 지어서 추수를 해야만 또 1년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해를 맞이하는 그때는 이스라엘 땅에서는 추수기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빨리 돌아가서 가정마다 자기들이 과일도 추수하고 채소도 추수하고 이렇게 해서 창고에 갔다가 잘 싸놔야만, 추수가 끝나야만 1년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지금 어디 가 있는 거예요? 콩밭에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에다가 지금 일이 산적해 있는데 추수 때가 되어서 너무너무 바쁘고 1년 살 걸 준비해야 되는데 여기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그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예배를 뭐라고 할까요? 의무감으로 드리는 예배. 그러니까 정말 그 예배에 대한 기대감, 그 예배에 대한 자원하는 마음, 이런 거 없이 의무감으로 나와가지고 그저 모이기는 했지만 그 하나님에 대한 열망과 하나님에 대한 바라봄과 이런 게 없는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예배가 시작되었어요. 당시의 제사장이 에스라였는데 이 에스라가 율법책을 들고 강단에 올라갑니다. 그때 당시 강단은 이렇게 높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성곽에 모이니까 강단이 높습니다. 거기 올라가 가지고 구약은 우리로 말하면 이렇게 설교가 아니라 율법책을 낭독하는 거예요. 낭독. 하나님 말씀을 그냥 낭독하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은 그 당시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구약의 율법은 다 히브리어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람어를 씁니다. 아람어. 그러니까 율법책을 갖다 줘도 대부분의 평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브리어를 모르기 때문에 이 성경을 율법책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히브리어로 율법책을 하나님 말씀을 읽어주면 이 백성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다 아람어를 쓰니까. 그럼 어떻게 하느냐? 중간에 있는 그 레위 사람들이 통역을 해줘요. 아, 지금 저 제사장이 하는 얘기가 이런 뜻이라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왜 들에서 막 그 군중들에게 뭐 수만 명을 놓고 설교하는데, 우리 가끔 그러잖아요. 지금처럼 이렇게 무슨 뭐 음향 기기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 바깥에 야외에서 바람 불고 무슨 뭐 이런저런 공예가 있는데 과연 그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설교하는 게 다 쩌렁쩌렁 들렸을까? 그렇게 설교하는 게 아니고 구약의 방식이에요.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면 중간중간에 제자들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중간중간에 무리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그 설명을 듣고 그 설명이 또 이렇게 전해지고 전해져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루살렘의 백성들도 에스라가 히브리어로 막 성경을 낭독하면 사람들은 못 알아듣고 들리지도 않으니까 중간중간에 레위인들이, 이 히브리어를 아는 레위인들이 이 말씀을 아람어로 통역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지금 내가 여러분 알아듣는 한국말로 해도 별로 이런 표정들인데, 가뜩이나 못 알아듣는 언어로 여러분 설교를 한다고 생각해요. 가끔 이렇게 선교지 가가지고 산족이나 언어가 전혀 다른 곳에 가서 설교를 하면, 제가 설교를 하면 이게 2중 3중 통역이 돼요. 이게 영어로 갔다가 다시 그 나라 말로 갔다가 다시 산족의 방언으로 가요. 그러니까 가다가 나는 얘기를 했는데 저 사람이 뭐라고 통역하는지 난 몰라. 근데 희한한 건 이렇게 건너 가는데도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다 이 산족의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눈물을 흘리고 있고 은혜 받고 회개하고 가슴을 치고 그래요. 그러니까 참 나는 저 통역을 저 사람이 잘하는 걸까? 그리고 모르지만 하여튼간 뭐 이렇게 막 이상한 말로 결국 하면 그 산족에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이렇게 끄덕끄덕하고 나를 다 쳐다보고 이게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는 걸 보게 돼요. 그 지금 장면이 그런 거예요. 에스라가 히브리어로 율법책을 낭독하면 중간에 레위 사람들이 그걸 백성들에게 아람어로 지금 저 제사장이 하는 얘기가 말씀이 어떤 거다, 이런 것을 이렇게 전해줘요. 그런데 사람들이 들으면서도 그게 다 냉소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왜?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 그리고 지금 자기 현실적인 삶의 문제, 이런 것들로 마음은 다 딴 데 가 있고 뜨거움과 열정이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의무감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려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그렇게 냉소적이고 반응이 없던 예루살렘 백성들이 얼마의 시간이 지나니까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런 걸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한번 성경을 읽어볼게요. 8장 9절 시작. 백성들이 결국은 처음에는 말씀을 듣는 둥 안 듣는 둥 뭐 별로 이렇게 말씀에 대한 열망, 간절함 이런 게 없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그 말씀을 듣다가 한 명, 두 명씩 결국은 다 거기 모인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다 통곡하고 울더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신앙에 정말 중요한 게 하나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말씀의 맛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맛을 아세요? 진짜 이 말씀의 맛을 알면요,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이,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이게 정말 찬송가 가사에 나오는 그냥 그런 상징적인 그런 가사가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보다도 나한테 육의 양식 못지않게 먹지 않으면 하루도 견딜 수 없는, 내 인생에 없어서는 안 될 너무 소중한 하나님의 영의 양식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맛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하나님 말씀을 평생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맛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맛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보면요, 예배 시간에 말씀 듣기 위해서 환경이나 거리나 뭐 여건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내가 그 말씀 들어야 돼, 나 오늘 그 말씀 들으러 가야 돼, 이 사람은 뭔 줄 아십니까? 말씀의 맛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는 거예요. 그 맛을 아니까 맛집 찾아가는 거예요. 맛집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맛을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귀하고 아무리 값비싸고 아무리 좋은 거라고 하고 남들이 다 맛있다고 해도 내가 그 맛을 느끼지 못하면 내게 주어지는 예배, 말씀의 자리, 그걸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의 맛을 아는 거예요. 난 여러분, 다른 건 다 모르지만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신앙생활에 말씀의 맛을 느끼고 나는 말씀의 맛이 뭔 줄 알아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의 최고의 기적은 어느 날 하나님의 말이 우리말로 이해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요? 하나님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읽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씹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하나님은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어느 날 내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말로 들려요. 저건 하나님의 말인데, 저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언어로 나의 말로 들리고 느껴질 때 이건 최고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이 해석된다는 것은 어느 날 오늘 그 말씀이 막 내 가슴을 치고, 오늘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고, 오늘 말씀이 막 여운이 남고, 오늘 말씀은 특별해, 막 그 말씀이 어느 날 나한테 해석된다는 건 뭘 말하는 거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정말 뜨거웠고, 오늘 말씀이 정말 은혜로웠고, 오늘 말씀이 정말 나를 회복하게 했고, 오늘 말씀 때문에 내가 정말 많은 걸 깨달았어. 그건 뭘 말하는 거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의 맛을 알아야 돼요. 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처음에는 히브리어로 들리고 하나님에 대한 실망과 그리고 세상 염려 때문에 별로 그 말씀을 들어도 전혀 예배를 드려도 기쁨과 감동이 없던 그들이 말씀을 점점점 듣다 보니까 그 말씀의 맛을 하나 둘씩 알면서 그들이 다 통곡하기 시작했더라. 마음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말씀 앞에 회개하고 통곡하고, 감사하고 통곡하고, 결단하고 통곡하고. 여러분, 냉랭했던, 예배에 대해서 조금도 기대감과 간절함이 없던 그들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뜨거워지고 열정적이고 그리고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자, 그날 에스라 선지자가 이 제사장이 읽어준 율법이 무슨 말씀이었을까? 그들이 지금 에스라 그 제사장이 강단에 올라가 가지고 율법을 낭독해 줬다고 그랬잖아요. 도대체 그때 그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낭독한 그 성경 말씀 본문이 뭘까? 이게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많은 학자들이, 신학자들이 이걸 연구하는 거예요. 그게 뭘까?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과 그 당시 율법과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종합하면서 많은 학자들이 연구해서 내놓은 게 추측이지만 이건 뭐 사실은 아니에요. 그러나 학자들이 이런 상황과 그 당시에 그 율법을 다 꺼내서 그 절기와 이런 걸 다 맞춰서 딱 내놨을 때 가장 유력한 설이 창세기 21장과 22장을 낭독해 줬을 것이다. 여러분, 창세기 21장은 어떤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그런데 두 사람이 나이가 많으니까 현실적으로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뭐라고 쭝얼거리느냐? 아유 참, 우리 처지에 무슨 애기야. 아이고 민망해라.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래도 자기가 자기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불가능하다고 자기의 딱 펜스를 치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21장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신다는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이고 민망하게 우리 나이가 몇인데 이제 우리한테 아기를 주신다고 그래. 말도 안 되라. 말도 안 돼. 그러면서 스스로 그 말을 안 받아들이고 포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대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십니다. 이 창세기 21장을 읽어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느끼는 거냐? 이 창세기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을 주는 얘기를 들려주면서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서 불가능한 그들에게 아들을 주셨다라는 얘기를 통해서 사람들이 느끼는 메시지는 뭐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구나. 그렇죠?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창세기 22장은 뭐예요? 이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명령하세요. 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이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산에 가서 그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믿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숫 양을 준비시키셔서 대신 제사하게 하는 얘기가 창세기 20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창세기 21장과 22장을 이렇게 백성들에게 읽어주면서 백성들이 똑같이 뭘 느끼느냐? 이 이야기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현실을 넘어서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자, 그렇다면 이 창세기 21장, 22장의 내용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만 하시면 어떤 현실이 불가능하고 우리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믿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기적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구나. 그런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현실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말씀을 들으면서 예루살렘 백성들이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라. 하나님을 자꾸 만나니까 귀로. 자꾸 내가 하나님을,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했으니 그 하나님을 자꾸 만나니까 그 하나님을 자꾸 내가 만지고 체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게 들어오셔서 나를 움직이니까 자연히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변화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절대 저 사람은 안 변할 거야. 천만의 말씀.
자, 그랬더니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느냐? 12절 보세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자,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어떤 일이 있나요? 마음에 지금 현실적인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 두려움들이 사라지고 즐거워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으면 현실은 안 바뀌어. 내가 믿기로 마음 먹으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믿는 순간 근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현실이 바뀌어서 근심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런 창세기 21장에 나오고 22장에 나오는 하나님,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믿기로 마음 먹으면 그 순간부터 내 마음에 근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2절에 뭐라고 나오느냐? 중요한 게 있어요. 백성들이 자신의 음식을 어떻게 했다고요? 나누어 주기 시작했대요. 자, 지금 설날을 맞이해서 성문 앞에 모인 백성들이 추수 때가 됐기 때문에 1년을 우리 가정이 살아야 될 추수를 하기 위해서 더 많이 끌어모으고 더 많이 가져야 되는 때예요.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로 시작하는 순간 현실적인 더 많이 가져서 1년을 먹고 살아야 된다는 이 현실적인 두려움을 이겨내면서 제대로 믿기 시작했더니 어때요? 있는 것을 나누어 주게 되더라고요. 내가 이것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시고, 마치 광야를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내가 버는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 놓은 자리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입히시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사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움켜쥐지 않고 내 것을 나누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두려워합니다. 현실을 걱정하고 많은 어려움들을 가지고 교회에 와요. 왜 두려우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유가 많습니다. 사정이 많아요. 그러나 갖가지에 난 이것 때문에 두렵고 이것 때문에 걱정이고 이것 때문에 염려입니다 라고 분명히 말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두려워하는데 어긋난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과연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느냐?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근심도 하고 걱정도 하지만 사실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걱정하는 근본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느냐? 오늘 이 밤에도 나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있느냐? 골리앗을 향해 당당하게 나갔던 이 다윗처럼 믿음의 현실의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선언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 우리가 이것 때문에 걱정이고 이것 때문에 한숨이고 이것 때문에 염려고 이것 때문에 뭐 근심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건 피상적인 거고요.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전능한 하나님으로 믿고 있느냐,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있느냐, 이게 더 근본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혹시 이 유튜브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뇌성마비를 앓고 있는 한 유튜버가 정말 힘들게 노래를 부르는 영상인데 조회수가 245만이 넘습니다. 사람들이 아유 뭐 저렇게 뇌성마비가 노래를 한다는데 얼마나 잘하겠어, 뭐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저 유튜브를 딱 틀으면 깜짝 놀랍니다. 뇌성마비 환자들은 근육 하나 쓰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이분은 음정, 가사 이게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아니 어떻게 뇌성마비 환자가 그렇게 노래를 일반인들보다 훨씬 더 잘할 만큼 음정, 가사를 저렇게 정확하게 노래를 할 수 있을까? 이거 의학적으로 불가능한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인터뷰를 해보니까 이분이 노래를 잘하기 위해서 연습을 얼마나 피눈물 나게 했는지 몰라요. 그 과정이 정말 눈물 날 만큼 그 뇌성마비 환자가 노래를 정말 잘하고 싶어서 피눈물 나게끔 그 과정을 거치면서 노래 연습을 해요. 그가 노래 연습하는 그 과정들을 사람들이 다 보면서 이 유튜버의 노래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튜브의 글 밑에다가 댓글들을 다는데 뭐라고 다느냐? 나는 당신의 노래를 들으며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난 당신을 보며 내가 세상을 염려하는 것이 또 다른 장애임을 알았다. 당신 앞에 나는 진짜 장애가 나 같은 사람이 장애를 가진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러면서 용기를 내고 희망을 내는 사람들의 댓글들이 쫙 붙는 거예요. 우리는 대개 내 현실과 상황과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말해요. 그러나 진짜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스스로 내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에요. 환경 때문이 아니에요. 남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남이 뭐라고 말하더니요, 그 말을 내가 비수처럼 안 받아들이면 그거 상처 안 됩니다. 내가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상처가 되는 거예요. 환경이 어떻든 간에 그걸 내가 두려움으로 해석하니까 그게 두려운 환경이 되는 거죠. 내가 그것을 문제 아닌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거 두려움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환경이나 상황에 대해서 스스로 굳게 결심만 해도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스스로 이건 아니야, 난 이렇게 난 저걸 내가 안 받아들일 거야, 이렇게만 해도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하물며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뭐가 있겠냐는, 안 될 일이 뭐가 있겠냐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두려움을 이겨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예루살렘 백성들처럼 그냥 무심코 아무 생각 없이 의무적으로 예배를 왔다가 들려주는 말씀의 맛을 느끼며 그들이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변화되었듯이 오늘 밤 혹시 무심코 예배를 왔는데, 의무적으로 예배를 왔는데, 아무 기대감 없이 예배를 왔는데, 여러분이 이 말씀이 들려져 예루살렘 백성들이 그 말씀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현실의 두려움을 떨쳐버린 것처럼 오늘 밤 여러분에게 그런 기적과 은혜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맛을 느껴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우리 광교 성전도 말씀 읽는 운동을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그 말씀을 이렇게 누군가가 잘 다시 해석해주고 적용해주고 이러면 더 좋지만, 그냥 여러분 성경 말씀을 창세기부터 쭉 읽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걸 좀 많이 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말씀을 읽고 싶어서 요즘은 어플 같은 게 잘 나와 있어요. 틈틈이 그냥 이 어플 깔아놓고 낭독하는 성경을 많이 들어요. 제가 많이 읽으면 1년에 5독 합니다. 5독. 그냥 많이 듣는 거예요. 성경 말씀 많이 듣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말씀을 많이 내가 읽고 듣고, 뭐 어떤 사람은 뭐 이거 막 그 말씀을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 제일 좋은 거 사실은 말씀을 읽는 거죠. 자꾸 하나님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원석 그대로 그냥 말씀을 읽는 거예요. 잘 몰라요. 처음에는 어려운 단어가 나오거나 이 배경을 모르면 말씀이 모르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쭉 읽어 나가다 보면 하나님 말씀으로 오시니까 어느 순간에 나한테 딱 그 은혜가 되고 느껴지고 나를 회복하는 말씀이 들릴 때가 있어요. 말씀을 읽다 보면. 그래서 정말 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가까이 했으면 좋겠다. 말씀이 대하는, 말씀을 읽는 훈련을 많이 하셔야 돼요. 자, 유다 백성들이 말씀을 듣다가 통곡을 합니다. 처음에는 히브리어로 성경을 낭독하니까 뭔 말인지 몰랐다가 중간중간에 레위 사람들이 통역을 해주니까 이제 그 말씀이 어떤 뜻인지 알게 된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시작된 예배가 새벽에 시작해서 정오까지, 그러니까 6시간을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구약은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앉아서 안 들어요. 다 일어납니다. 6시간을 일어나서 말씀을 듣는 거야. 우리도 한번 그렇게 해볼까요? 이게 현대인들이 너무 편하니까 의자 같은 게 이렇게 쫙 푹신푹신하니까 기대면 졸리고,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구약 사람들은 앉아서 안 들어요. 뭐 이렇게 양반다리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다 일어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맞이하는 우리가 앉아서 들을 수 있냐? 그게 구약의 신앙인들의 태도예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 마음가짐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오시는데, 오늘 밤 말씀을 통해 내게 오시는데,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내가 앉아가지고 이러고 프로야구 관람하듯이 그게 아니라 정말 내가 정말 일어서서 주님 내게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일어서지 않을 거면 아멘이라도 잘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을 새롭게 만난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느헤미야 8장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자, 집에 돌아간 줄 알았던 유다 백성들이 다음날 다시 에스라 제사장에게 오더니 뭐라 그러느냐? 스스로 말씀을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변화의 첫 번째 증거가 예배예요. 우리가 변화되었다, 그 증거가 뭐냐?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이 사람들이 나올 때는 어떤 예배였죠? 의무감으로 나오는 예배였어요. 새해가 되어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나팔 소리를 듣고 그저 뭐 정말 기쁨도 없이 어떤 희망도 없이 그냥 나온 거예요. 의무감으로 나온 예배였어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오신 하나님을 만나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다음 날은 어떻게 했다고요?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제사장에게 나가서 자발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더 읽어주십시오,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자발적으로 요청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총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모이세요 이런 교인하고요, 내가 자발적으로 말씀 앞에 모이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발적으로 모인 교인들이 말씀 또 읽어주세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말씀을 읽어주는데 그 율법을 딱 폈는데 민수기 29장을 펼쳤어요. 민수기 29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절기들이 쭉 나와요. 절기. 그 민수기 29장의 절기를 쭉 풀어주는데 이 유다 백성들이 한 가지 몰랐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게 뭐냐? 지금 설날이 시작되어서 새해가 시작되어서 모였는데 지금부터 딱 2주가 지나면 무슨 절기가 오느냐? 새해가 시작되고 2주가 지나면 초막절이 다가와요. 초막절. 이거는 주막집이 아니고 초막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살잖아요.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갈 때 텐트를 쳤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초막절이 되면 그 자기의 조상들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그 광야에서 텐트 생활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지금도 이 유대인들은 초막절이 되면 집이나 뭐 마당이나 심지어 거실 이런 데다가 저렇게 텐트를 칩니다. 텐트를 치고 저 위에 나뭇가지 같은 것을 이렇게 덮어가지고 아이들하고 일주일 동안 저 초막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저기에 들어가서 아이들에게 성경 이야기도 들려주고 자기 조상들의, 이스라엘 조상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을 지금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요. 초막절이 그 텐트 생활을 기념하는 것이다.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시기적으로 이 사람들이 지금 요 때는 무슨 때라고 했죠? 추수할 때라고 했잖아요. 추수할. 1년을 먹고 살기 위해서 추수를 어떻게 하느냐. 지금부터 2주면 한참 추수를 해야 될 시기예요. 빨리 음식을 모아가지고 창고에 갖다 정리해야 될 때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주일씩 텐트를 치고 초막절 절기를 말씀대로 지킨다는 게 대단히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을 읽다가 사람들이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초막절을 지키자 그래서 사람들이 자원해서 이 추수 때가 되었는데 그 추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아무리 추수 때라고 할지라도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 우리 한번 그렇게 해보자.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를 치고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자, 16절 17절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라. 따라 합시다. 말씀하신 대로 말씀대로 그대로 해보는 거예요. 텐트를 치고 한 주간 초막절을 지켰어요. 기꺼이 그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어요. 이렇게 초막절을 지키는 이야기로 오늘 느헤미야 8장이 끝나요. 자, 우리는 흔히 믿음은 내면의 문제이고 개인의 영역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표현하지 말아라. 우리는 언젠가부터 신앙을 드러내지 않는 것을 미덕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정말 과연 그럴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지 않음을 보여줘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예배로 보여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 그게 예배이어야 돼요. 내게 믿음이 있음을 드러내야 돼요. 내가 믿음의 사람임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교패를 붙이고, 어떤 사람은 무슨 여러 가지 상징을 붙이고, 내가 믿음의 사람임을 그렇게 드러내지만, 여러분, 내가 믿음의 사람임을 드러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중요한 상황이고, 아무리 긴급한 상황이고, 아무리 좋은 상황이라도 믿는 자는 제일 먼저 예배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야 된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정말 믿음이 훌륭한 믿음의 그 선배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제일 먼저 예배를 드렸어요. 광야를 걷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의 기습 공격을 받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지요. 그때 모세가 뭘 합니까? 산에 올라가서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아니, 지금 리더가 진두지휘에서 현장에서 아말렉과 맞서서 전쟁을 하고 나를 따라라 그래야지 치사하게 자기는 산 위에 올라가서 두 손 들고 기도해? 모세가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붙드시면 이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보여준 거예요. 믿음을 드러낸 거예요. 인간의 싸움이나 전략으로 이기려고 한 게 아니라 믿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위급할수록, 절망적일수록, 위기가 올수록 자기의 믿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아말렉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믿음을 드러내니까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가나안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라고 하는 큰 성을 만납니다. 어떻게 공격해야 될지 전략을 짜야 하는데 이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뭘 합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일주일간 총 13바퀴를 여리고성을 일주일간 매일같이 돌고 13바퀴를 하여튼 돌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 성을 일주일 동안 13바퀴를 도니까 그걸 지켜보고 있던 여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을 돌면서 지금 우리가 뭐 하는 거지? 그리고 자기들이 돌았을 거예요. 속으로 자기들이 돌지. 그런데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백성들을 돌립니다. 왜? 하나님을 믿으면 이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예배를 통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그 여리고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공개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믿음을 드러냈더니 철옹성 같았던 여리고가 와르르 무너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감추는 게 아니에요. 그게 미덕이 아니에요. 감추는 믿음이 좋은 믿음이 아니에요. 드러나는 믿음이 좋은 믿음이에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드러나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드러나야 된다고요? 예배로 드러나야 돼요. 예배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제부터 여러분 뭘 하셔야 되느냐? 더욱더 예배를 사모하셔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를 지키셔야 돼요.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서야 할 곳, 그곳이 예배의 자리가 되도록 만드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불가능한 싸움, 부족했던 여러분의 인생이 회복되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음은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재능이 인생을 잘 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지 않아요. 내가 바로 서야 우리 공동체나 가정이 잘 돼요. 무엇으로 나를 바로 세울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믿을 때, 말로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진짜 나의 하나님임을 믿을 때 두려움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본질적으로 믿는다면 이제는 그 믿음을 드러내셔야 돼요. 그 믿음을 증거하셔야 돼요. 내가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증거로 보여줘야 돼요. 그 증거가 뭐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본때를 보여주자 그러잖아요. 본때를.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만 잘 믿으면 되지. 뭐 저렇게 유별나게 믿습니다. 이거 티낼 필요 있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내 믿음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날 사랑하신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이 믿음을 어디서 드러내야 되느냐? 예배를 통해 드러내는 거예요.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바로 설 때 어둠이 사라지고 변화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느헤미야 기도에 오신 여러분, 그렇게 결단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이 오셨는데 계속해서 금요일만이라도 또 지금 계속 새벽 저녁 이렇게 기도회 하는데 할 수 있다면 그 내 믿음을 예배를 통해서 드러내셔서 증거되고 확신하고
빛이 드러나면 어둠이 떠나가잖아요. 공기가 들어오면 환기가 되잖아요. 내 믿음이 예배를 통해 드러나면 기적도 일어나고 응답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이 오늘 이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